열왕기하 5장 24절에서 27절.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두 사환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 가게 한 후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르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여러분, 오늘 여기 본문에 유명한 문둥병자였던 나만 장군의 스토리 그 끝자락에 오늘 있는데요. 그 이야기의 시작은 나만 장군의 문둥병으로 시작이 됐는데, 이야기가 끝나는 부분에 오면은 이 게하시의 문둥병으로 끝나고 있다는 거죠. 게하시의 문둥병으로 끝나고 있다. 그러니까 나만 장군이 떨구고 간 문둥병을 게하시가 얻어서 입은 거예요. 왜 그렇게 됐냐는 거죠. 왜 그렇게 됐느냐. 사실은 나아만은 높은 사람입니다. 우리 말했던 국방부 장관인데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뭐 꼭 교만해서라기보다는 그만한 위치에 있잖아요. 그 나라 전체의 병력을 통제할 수 있는, 통솔할 수 있는 그런 그만한 지위에 있으니까, 뭐 꼭 교만해서라기보다 그만한 지위에 있으니까 그렇게 자기가 타고 있는 수레에서 내려오는 거는 그렇게 쉬운 건 아니죠. 그게 뭐 자기 나라에 강이 없는 것도 아니고 자기 병을 고치려고 왔는데, 이스라엘에 왔는데 요단강에 가가지고 7번 몸을 씻으라. 근데 그 순종을 했어요. 처음엔 안 하려고 했지만 순종을 했단 말이에요. 순종을 해서 문둥병을 고쳤어요. 여러분, 이것도 쉬운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문둥병이 그 남한테 보이고 싶지 않은 병이잖아요. 그게 뭐 속에 뭐 위장이 아프다든지 그러면 모르지만은 이거는 뭐 피고름 나고 다 뭉개지고 그런데 그거를 자기 부하들 앞에서 벗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것도 한 번 싹 가리고 들어가서 헐딱 씻고 나오면 되겠구만. 7번이나 그걸 7번 들어갔다 나왔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기 부하들한테 자기 그 몸을 보이고 싶겠어요? 7번이나. 그래서 쉬운 건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리고 거기 가서 뭐 씻는다고 내 병이 나을 거라는 그런 무슨 뭐 확고한 무슨 의학적인 뭐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이게 쉬운 거 아닌데 순종을 했어요. 했더니 문둥병을 고쳤어요. 엘리사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 받은 복이죠. 오늘 우리 찬송가를 순종하는 이는 복을 받는다는 찬송을 불렀는데, 그런데 그건 잘 됐는데 그 엘리사의 사환이었던 게하시는요, 이 사람은 또 자기 본분을 망각한 채 나병을 고치고 돌아가고 있는 나만 장군을 막 쫓아가가지고 은과 옷을 챙겨가지고 돌아왔단 말이에요. 교만한 듯이 보였던 나아만은 겸손해져가지고 문둥병 고쳤는데, 당연히 겸손해야 될 처지에 있었던 게하시는 반대로 좀 주제넘게 나서가지고, 요거를 다른 말로 하면 교만하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주제넘게 나서는 거가 교만이에요. 자기 주제가 있잖아요. 주제. 자기는 사환인데, 서번트, 종인데 나서가지고 오히려 문둥병을 자기가 업어버렸어. 좀 오래전에 파나마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이 쓴 글에 보니까 뭐라고 되냐면, 자기 집에 와서 일하는 그 파나마 원주민이 있는데 현관에 화분이 있는데
매일매일 물을 줘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물을 주라고. 근데 이 원주민이 매일 이제 그 선교사님 말씀에 따라서 화분에 물을 줍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비가 불을 오는데도 물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바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걸 썼어요, 본인이. 바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은, 자기가 그렇게 물을 주라고 했는데, 비가 오는 거하고 관계없다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주라고 했으면 주는 거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비즈니스 할 때도 그 오너가 있고 종업원이 있잖아요. 오너 입장에서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누가 제일 마음에 드는 종업원이냐 하면은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는 종업원이 제일 좋은 종업원이에요. 주인 입장에서 보면 똑똑하고 말 잘 듣는 그 제일 마음에 드는 종업원인데 이 두 가지를 같이 가진 사람 드물어요. 그럼 똑똑하지 않는 건 괜찮아. 똑똑하지 않아도 괜찮아. 그냥 주인이 그 원하는 바대로 하는 거 그게 그 마음에 드는 종업원이에요. 그리고 똑똑하다는 게 뭐예요? 종업원 입장에서 똑똑하다는 건요. 주인의 의중을 빨리 읽어내는 거예요. 읽어내는 거예요. 자기가 사리 분별을 해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 내 사리 분별이 내가 이게 합리적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느냐, 그거 리즈너블 하냐 이런 게 아니라 나는 마음에 들지 않아. 나는 이렇게 하는 게 마음에 들지 않는데 우리 가게 주인이 그렇게 원한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이 집에서 일하는 주인의 뜻, 그게 똑똑한 거예요. 열왕기하를 읽어보면 초반에 이스라엘에 정말 엄청나게 위대했던 예언자 엘리야가 나옵니다. 근데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회리바람 가운데 그냥 승천해서 데려가 버렸어요. 그 뒤를 이은 엘리사의 활약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 엘리사가 그 선교사로서 사역을 하는데 엘리사의 활약 가운데서 사건마다 약방의 감촉격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게하시예요. 같이 있으니까. 몇 가지 사건이 있었지만 최고의 위기와 절정을 보여주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문둥병 걸린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북쪽으로 올라가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어요. 항상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적대관계예요. 적대관계라고요. 거기에 국방부 장관이 출동을 했어. 그러면 이거는 나라 전체가 이스라엘 전체가 뒤집히는 일이에요. 야, 아람의 국방부 장관이 왜 우리나라로 들어왔냐? 이거 굉장한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에 와서 거기 가면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병을 고친다고 하는 거예요. 문둥병을 고치려고 왔어요. 문둥병을 고치고 돌아갔어요. 근데 그 마지막 끄트머리에 오늘 게하시가 얘기가 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은혜를 받았을 때 너무 감사하다 정말. 아유 정말 너무 감사하네. 가슴으로 감사함을 느끼면서도요. 나한테 은혜를 베푼 사람을 직접 찾아가 가지고 실제로 살해하는 것은 그건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마음으로 감사하게 아무리 느껴도 내가 그 나한테 은혜를 베푼 분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땡큐라고 인사하거나 하는 것은 그건 또 다른 문제예요. 신약시대도 보면 예수님께서 길거리 지나가는 문둥병자 10명이 소리를 질러서 예수님께서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라. 그건 뭐예요? 나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도 안 하셨고 만져주지도 않았는데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라. 그래서 이 사람들 믿음을 가지고 가서 가는 동안에 나와버린 거예요. 그죠? 가는 동안에 나와버렸어요. 그것도 순종이에요. 아니 뭐 우리로 와서 안수를 해주든지 뭐 약을 주든지 뭐 손을 좀 잡아주든지 아니 멀리서 그냥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라. 뭐 근데 믿음을 가지고 갔어요. 가는 중에 몸이 나왔어요. 근데 돌아온 사람은 누굽니까?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한 명밖에 없었어요.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에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이렇게 말했어요. 다시 돌아와서는 예수님의 발 아래 완전히 엎드려 가지고 절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한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어요? 나머지 9은 다 어디 갔냐? 예수님 섭섭한 거예요.
예? 천병으로 여기는 병 고쳐줬는데 나머진 다 어디 갔니? 한 명 돌아왔어요. 10명 가운데 한 명. 그래서 목사님들 가운데 농담하실 때 하는 말이 있어요. 교회도 보면 항상 11조라는 거예요. 교인 100명이면 새벽 기도는 몇 명 나온다는 거예요? 보통 10명 나온다는 거예요. 뭐 그런 식으로 목사님들끼리 얘기할 때 농담해요. 11조 항상 유지된다는 거예요. 뭐 10명인데 한 명 왔잖아요. 그런데 나만도 그렇게 살해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병을 고쳐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원래부터 병 고침은 드리려고 말과 술에 그냥 진귀한 그 모든 그 선물로 드리려고 그냥 물품을 잔뜩 싣고 왔으니까 이왕 싣고 왔는데 병을 고쳤는데 엘리사에게 다 진심으로 다 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엘리사 받지 않았죠? 대단히 차갑고 냉정하게 잘랐습니다. 병 고치고 선물 받았네. 병 고치고 물질 받았다는데 그런 이상한 소문 나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병 누가 고친 겁니까? 하나님이 고친 것입니다. 자기가 고친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왜 그걸 받아요?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신 것을 돈 주고 병 고쳤다고 그렇게 왜곡되게 소문날까 우려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건 역시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은혜인데 엘리사라도 돈을 받을 수는 없는 거죠. 자기가 고친 것도 아닌데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나만 할 수 없이 안 받으니까 길거리다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다시 끌고 자기 나라로 막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스토리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오늘 본문에 게하시에 의해서 이 부록이 붙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편집 후기 정도가 아니라 또 다른 본문에 가까운 내용이 굉장히 무거운 대단히 비극적인 스토리였어요. 이쯤에서 여러분 게하시의 입장을 우리가 한번 이해하려고 하는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성경을 읽어보면 실제로 게하시가 많은 일을 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열왕기하 4장에 보면요.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엘리사가 평상시에 신세 지고 살던 분이 있어요. 거기 가서 뭐 밥도 먹고 거기 가서 뭐 자기 말씀도 묵상하고 했던 그런 집이 있어요. 그 누구냐면 수넴에 사는 어떤 그 패밀리인데 그 신세를 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 수넴 여인이 아기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이제 조그맣게 자라고 있는데 갑자기 죽었어요. 그 아이가. 그래가지고 그 수넴 여인이 놀래가지고 달려왔어요. 우리 애가 죽었다고.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 아이를 살려주죠. 살려줍니다. 또 한 가지 사건은요. 어느 날 엘리사가 길갈에 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많이 엘리사를 찾아왔어요. 그 우리식으로 말하면 훌륭한 선생님이니까 배우려고 온 거예요. 우리식대로 말하면 신학생들이에요. 신학생들이 찾아왔는데 뭐 왔으니 배가 고프니까 뭐 먹을 걸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채소국을 끓여주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 처음에 수넴 여인이 아이를 갖다 살려줄 때 엘리사가 그 집이 머니까 한참 가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게하시한테 뭐라냐면 자기 지팡이를 주면서 야 이걸 가지고 빨리 네가 먼저 막 뛰어가가지고 그 애 얼굴에다가 지팡이를 올려놔라.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뭐라냐면 가다가 아는 사람 만나면 인사도 하지 말고 인사도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고 전속력으로 달리란 뜻이에요. 그래가지고 내 지팡이 줄 때까지 지팡이로 걔 얼굴에다 올려놔라. 그랬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 명령을 받잡고 게하시가 정말 죽을 힘을 다해가지고 달려가서 엘리사가 말한 대로 엘리사의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다가 탁 놨어요. 탁 놓으니까 그냥 아이가 숨을 푹 쉬면서 하면서 벌떡 일어나면 좋겠는데 일어났나요? 안 일어났나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어. 그러더니 뒤늦게 이제 엘리사가 와가지고는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그 어린아이의 생명을 살려냈단 말이에요. 제가 만약에 게하시라면은 좀 인간적으로 난 너무 무기력하구나. 그래 좀 느꼈을 것 같아요. 죽어라고 달려와서 말씀한 대로 이 지팡이를 얼굴에 탁 놨는데 아무런 미동이 없다가 엘리사가 와서 기도하니까 얘가 벌떡 일어났단 말이에요. 언제나 영광은 주인님이신 엘리사에게 돌아갑니다. 또 길갈에 있을 때도 신학생들이 찾아왔어요. 열왕기하 4장 38절에 보면요. 온 지역에 흉년이 들었다고 암시되어 있어요. 그 집만 가난한 게 아니야. 그 길갈 전체가 지금 먹을 게 없단 말이에요.
주인은 언제나처럼 명령을 내립니다. 뭐라고 명령을 내렸습니까?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갑자기 어디 가서 무엇으로 국을 끓이겠습니까? 그렇지만 주인에게 질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게하시는 할 수 없이 들판에 나가가지고 들판을 헤매면서 거기서 야생 들호박 같은 거를 갖다가 따가지고 와가지고 그걸 썰어가지고 솥에 넣고 국을 끓였어요. 그걸 국을 끓여가지고 이제 뭐 한 그릇씩 줬겠죠. 그걸 먹으려고 맛본 신학생들이 기절 초풍을 하면서 비명을 질렀어요. 열왕기하 4장 40절에 보면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제 생각은 막 비명 질렀을 것 같아요.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야생 들호박 갖다가 썰어가지고 했더니 게하시가 미처 알지 못한 죽음의 그게 뭐 독이 나왔던 것 같아요. 엘리사가 그 국을 깨끗하게 고쳐줍니다. 여기서 게하시를 생각해 보세요. 늘 시키는 대로 충성을 다하지만 매번 당하는 것은 무력감이고요. 좌절감이고, 그리고 이번엔 창피까지 당했어요. 국 하나도 제대로 끓이지 못하는. 모든 공은 언제나 엘리사에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드디어 나만 장군의 사건이 나온 거예요.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에 있는데 남의 나라 국방부 장관이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왔어요. 말 타고 저벅저벅 들어왔어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이슈죠. 엘리사를 찾아왔어요. 엘리사 나오지 않았어요. 엘리사 얼굴도 못 봤어. 나오지 않았어요. 방 안에 들어가지고 얼굴도 안 보고 대뜸한다는 말이 요단강에 가서 몸 7번 씻으라고 그래라. 언제나처럼 게하시는 그대로 전했습니다. 자존심이 상하지요. 분노한 나아만이 거기서 그냥 칼을 확 뺐으면은 거기서 꼼짝없이 당할 사람은 게하시예요. 여기에 종된 자의 고통이 있습니다, 여러분. 죽도록 고생해도 공치사 받을 수 없습니다. 나와보지 않고 안에서 명령하는 엘리사를 대신해서 그날 자칫 자존심이 상한 나만이 칼을 뺐으면 그거 뭐 하나 죽이는 거 뭐 그 대수입니까? 그 종 하나 죽이는 거? 이런 버러지만도 못한 놈 한번 뺐으면 죽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국방부 장관이고 나병 환자인데 자기 자존심도 많이 무너지잖아요. 아이러니컬하게도 교회에서도 오히려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 분들은 사실 더 실족하기가 쉽고요. 상처받게 될 가능성이 더 높아요. 솔직히 말해서. 아무래도 가만히 열중시하고 있는 사람보다는 움직이다 보면 아무래도 움직이면 더 많이 부딪히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나아만은 문둥병 나았고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게하시 이렇게 생각해요. 야, 저 진귀한 물품들을 다 놓고 가야 될 텐데 우리 주인은 받지 않고 돌려보냈지만 나는 뒤쫓아가서 나만에게 무슨 일이 있어도 내 뭔가를 좀 받아야 되겠다 이번에는. 그래서 오늘 읽자 같지만 20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근데 여러분 여기서부터 이제 빗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스스로 이르되. 종은 주인의 판단과 명령으로 사는 것입니다. 스스로 생각하거나 스스로 말할 수가 없는데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여기서부터 이제 빗나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당한 그런 내 무기력감, 수모, 좌절, 보상받지 못했다고 여겨지는 충성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한번 내가 한 번으로 그 보상을 만족시켜 보겠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바울께서 뭐라고 편지했습니까? 직분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 했죠. 직분 맡은 자의 구할 것은 보상이라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걸 잘 보셔야 돼. 보상이라 하지 않았다고. 직분 맡은 자가 계속 추구해야 될 것은 보상이 아니에요. 충성이에요. 보상은 누가 줘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주십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내가 그걸 추구할 수는. 나는 충성을 추구하고 보상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요. 그죠? 나아만이 잔뜩 준비해온 각종 진귀한 선물을 가득 실은 수레를
술의 말들이 돌아갈 때 강하게 땅바닥을 눌러서 흔적이 있지 않았겠어요? 예? 그 일행이 쭉 가면은 분명히 그 흔적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흔적을 찾아가지고 막 급히 달려갔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 주인에게 지금 신학생 2명이 왔는데요. 은 1달란트와 옷 2벌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럴듯하게 꾸며가지고 요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게하시가 너무 반가워서 그럼 그렇지. 내가 이거를 조금이라도 드려야지 속이 편한데 내가 지금 그냥 가도 안 그래도 마음이 안 좋은데 엘리사께서 선지자 제자들 2명이 왔는데 은 1달란트하고 옷 2벌이 필요하다. 아유 당연히 드려야지요. 게하시가 은 1탤런트. 우리가 텔레비 나오는 탤런트랑 똑같은 단어예요. 은 1달란트, 1탤런트를 요청했는데요. 성경에 보니까 나아만은 은 2달란트를 줬다 했어요. 2명이 왔다 그랬잖아요. 옷은 2벌 달라 그러면서 왜 은을 1달란트만 달라 그래? 그러니까 나아만이 아유 뭐 2개 가져가시라고. 은 2달란트 주고 옷 2벌 줬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가치의 물질입니다. 이 은 1달란트가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을까? 이것만 또 연구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학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 당시에 300년 정도 일하고 아무것도 안 쓰고 300년 동안 모으면은 되는 게 은 1달란트 정도 된다. 엄청난 양이에요. 또 다른 어떤 신학자는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우리 시술을 따지면은 그 1000만 불, 10 밀리언 정도 된다 그랬어요. 은 1탤런트가. 그렇게 큰 돈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은이 있는데, 이게 순은이야, 말이야. 순은인데, 은인데 1탤런트, 1달란트는 무게가 34kg 정도 돼요. 여러분, 은 34kg. 엄청난 거죠, 이거 진짜로. 근데 그거 2개 줬다고. 그럼 얼마예요? 68kg이에요. 은 68kg, 순은 68kg 받았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오늘 성경 읽다 보면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게하시가 그래서 은 2탤런트와 옷 2벌을 받았다고 하는데 오늘 본문의 26절에 보면 엘리사가 게하시가 그거 받으러 간 거 다 알고 있어요. 방에 앉아가지고 다 천리 아니야. 선지자니까. 어디 갔다 오냐? 아무 데도 안 갔는데요. 안 가긴 뭘 안 가냐 이놈아. 한 사람이 술에서 내릴 때 내 마음이 거기 있었지 않니?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6절에 질책할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은이나 옷뿐만이 아니라 어찌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여러분 뭐 감람원이나 포도원 받았나요? 안 받았는데 왜 이렇게 말합니까? 남종이나 여종 받지 않았어요. 왜 이렇게 말합니까? 여러분 엘리사는요. 은 68kg을 가지고 이거 다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포도원도 살 수 있고 옷도 살 수 있고 종도 살 수가 있고 다 사고도 남는단 말입니다. 지금 그런 거 받을 때냐. 결국 게하시는 이 잘못으로 문둥병에 걸렸어요. 나아만이 떨구고 간 문둥병 네가 입어라. 무섭죠 여러분. 무서워요. 이런 생각 해봤어요. 아유 그때 그 엘리사가 징계해가지고 차라리 그냥 죽었으면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죽었으면 그게 더 낫지. 어떻게 죽을 때까지 그 문둥병 끌어안고 사냐. 그죠? 여기에 종된 자를 위한 경고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종의 문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종으로도 우리가 이해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도 표현되면 여러 가지 표현되는데, 충성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볼 때 우리는 주인과 종의 개념이 됩니다. 근데 종의 문제는요, 자신의 봉사에 대한 어떤 측면으로든지 간에 그것이 칭찬을 내가 좀 받거나, 심리적인 위로라든지, 물질적인 선물이라든지, 내가 뭐 목사면 목사라든지 이런 직분에서 따른 어떤 명예심으로라든지 간에 뭐든지 간에 내가 좀 보상을 받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시작될 때 바로 거기서부터 이제
사실은 문제가 생겨납니다. 섭섭하네, 알아주지 않는다. 이런 감정들은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가 품을 수 있는 이런 내면의 세계입니다. 그럴 수가 있어요. 사람인데 그럴 수가 있어요. 내면 세계지만,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그것까지도 우리가 초월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해야만 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쳐요,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는요, 언제든지 간에 이 손익, 이게 나한테 이득이냐 마이너스냐, 이 손익을 따지는 이런 계산 체계가 내가 그렇게 생각하려고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 인간은요. 그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보상받지 못한 칭찬이라든지 격려라든지 인정받는 그런 것들에 대한 무한한 이런 채권의식, 내가 무한한 채권의식의 용광로에 불을 질러버려요.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는데 하나님 나는 보상 안 해주시는구나. 뭐 그래가지고 오늘 본문 20절 후반부에서 게하시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거 대단하게 나와요. 대단하게 나온다고.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 받으리라. 이거 뭡니까? 한국말로 하면 사생 결단하고 이번에는 내가 챙겨야 되겠다. 저도 살다 보면 뭐 보상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당연히 받아야 되는데 그거를 갖다가 떼어먹는 사람들이 생기잖아요. 살다 보면요. 그죠? 뭐 5불 10불 그런 거 떼어먹는 거는 뭐 그냥 지나갈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큰 액수를 다른 사람이 나한테 내가 받아야 될 건데 안 주고 떼어먹었다. 그거 굉장히 심각해지죠. 우리가요.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마음이. 그죠? 굉장히 심각해져요. 오늘 게하시는 그런 의식이 드는 거예요. 자기가 받지 못한 그거에 대한 채권의식이 불질렀어요. 그러니까 내가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 이게 무서워요. 무섭다고요. 근데 이거 우리가 극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종이라는 본질은 주인을 넘어서면 안 되는데 엘리사가 안 받았는데 자기가 가서 받았다. 그것도 엘리사한테 주기 위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챙기는 거예요. 그죠? 종이라는 본질을 넘어선 잘못된 의지가 우리 인생을 타락으로 추락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갑자기 물을 담아가지고 제자들 발을 씻기기 시작해요. 발을 씻기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뭐 너희가 나를 로우드라고 부르든지 랍비라고 부르든지 간에 어쨌건 내가 그런 사람 아니냐. 그죠?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나의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이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내가 씻었으니까 너도 나 씻겨줘? 이렇게 안 하셨다고.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보상 요구 안 합니다. 기대도 하지 않아요. 너희들끼리나 잘해. 너희들끼리나 잘해. 뭐 나를 섬긴다고? 야, 내가 부활 승천에서 올라가면 보이지도 않는데 나를 네가 어떻게 섬기겠냐. 너희들끼리나 잘하. 그리고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로 알게 될 거다. 여러분, 종은 종으로만 만족하고 그렇게 살 수 있을 때 진짜 종이 되는 거예요. 은 2달란트 68kg. 여러분, 제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68kg에다 딱 치고 68kg 지고 옷 2벌, 뭐 그냥 비단천같이 하늘하늘한 거 그런 거 없어요. 육중한 아주 비싼 그런 엄청 무거웠을 것 같아요. 2벌 여기다 지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려면 꽤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딱 나아만이 보니까 뭐 선지자님의 종인데 종도 뭐 종 나름이지, 엘리사의 종이니까 자기 종 둘을 붙잡아. 야, 네가
네가 지고 저 게하시 집까지 잘 딜리버리 해라. 그래가지고 종을 2명 또 붙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게하시는 편하게 오고, 그죠? 나만 종이 이걸 다 지고 오는데 오늘 24절에 이제 집에 다 왔어요. 24절에. 그러니까 이제 돌아가시오 하고 자기는 받아가지고 감춘단 말이에요. 감췄어요. 근데 2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2 사환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날 게하시는요, 처음부터 그 언덕을 넘어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언덕을 넘어서 그 수레 바퀴를 찾아가지고 나아만을 따라 붙지 말았어야 된단 말이지요. 처음부터 종이 올라가 넘을 언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죠? 하나님께서 그런 언덕을 우리에게 주셨을 거예요. 그걸 넘어가는 것은 나의 영광을 구하고 나의 보상을 챙기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지 않아요. 보상은 하나님이 주실 때 받는 거예요. 내가 추구하는 것은 충성을 추구해야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할 것인가 그래야지. 어떤 식으로 해야 내가 보상을 받으려나? 아니죠. 겸손한 모습을 죽을 때까지 간직할 수 있다면 그건 정말 훌륭한 성도입니다. 성도. 우리 그 교회에서는요, 목사님도 계시고 장로님도 계시고 뭐 집사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그리고 성도님도. 여러분, 교회에서 제도적으로 집사가 아닌 분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성도라고 부릅니다. 또 뭐 교우라고 부르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뭐 형제, 자매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단어요, 성경에 나오거든요. 성도가. 근데 영어로 이게 saint예요. 아세요? saint. 성자라고요, 성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거 그 교회의 그런 그 터미널러지, 교회에서 쓰는 용어를 할 때 이 성도란 말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건 교우라는 말로 바꿔요. 아직 이제 기독교에 입문한 지 얼마 안 돼서 뭐 세례도 안 받고 그냥 간신히 교회만 나오는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집사님이 직분을 줄 수가 없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는 교우라고 불러야 되지 않을까. 성도는요, 성경에 세인트로 되어 있어요. 근데 특별히 성도는 어떤 단어에 쓰냐면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교인들을 세인트라고 불렀어요. 바울이. 그 한국말로 성도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기독교에 처음 입문하는 분들을 세인트라고 부르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겸손함을 죽을 때까지 간직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진짜 그 리얼 성도라는 거죠.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은요, 똑같은 방향의 길입니다. 그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향하는 길. 그죠? 나의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뚜벅뚜벅 걸어가는 길. 그런 걸어가는 도상의 존재로 살다가 우리는 하나님께 갑니다. 한참 막 걸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 오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가는 도상에 잠시 순종하는 건 쉬워. 그러나 그 끝없이 똑같은 길로 same direction으로 계속 가는 중에요, 잠시가 아니라 오랜 세월 순종하는 거, 이거 어렵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해요. 오늘 여기 본문의 게하시가 엘리사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 엘리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순종이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오는 건데, 여기 오늘 게하시가 그 똑같은 길에 대한 오랜 순종이라고 하는 걸림돌에 넘어 자빠졌어요. 끝까지 갔었어야 되는데 오랜 순종에 넘어지고 언덕을 넘어가 버렸어.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 대한 그 오랜 순종을 겸손함으로 끝까지 잘 감당하실 수 있는 그런 신자가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